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생각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근데 들려야지 생각이 바뀌죠. 자, 여러분 여기 오면서 내 가족 오늘 내 이웃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이 생각 한 번은 못하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와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처럼 12년 지나버려요. 나만 늘 나오고 이 생각 하나가 안 바꿔져서 오늘 같이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 생각 한마디 못하고 12년 지나가 버려요. 집에 아들, 딸, 부모님, 이웃에 늘 같이 밥 먹고 차 먹은 사람도 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어때요? 12년 지나가 버린다. 그 얘기가 본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듣고 거기에다 질문하고 거기서 메시지 듣고 이렇게 12년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한테 질문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거나 이렇게 듣고 따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 듣고 이제 그 일이 시작된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됐습니까? 이게 준비하고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도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12년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요. 자, 12년 동안 딱 닫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소리가 혈루증 여인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서 파고 들어와서 그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 먹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침투했고 마리아의 몸속에 침투했고 그리고 족보 속에 침투했고 가정 속에 침투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왔어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캄캄한 이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 땅에 교육시설, 의술, 문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빛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돼서 복음은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것처럼 보여도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좋아서 영접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여니까 침투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지어다. 우리 안에 울림이 돼. 가정에 울림이 돼. 내 생활에 울림이 돼. 지금도 내 생각으로 갇혀있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예배드린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침투 안 시켜서 마음을 안 열어서 복음이 들어오면 살아 역사해. 내 생각의 힘과 하나님의 생각의 힘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요. 내 생각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말씀의 빛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내 생활 안에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바꿀 수가 없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생활은? 예? 사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거예요. 오늘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혈류증 여인을 보면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혈류증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혈류증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푸셨을까? 질문. 자,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예라고 해요.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침투해 들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으면 빈곤한 삶이 부유해질지어다. 쪼불쪼불한 생각들이요, 규모가 국지극에 커져. 땅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셈한 것이 없어지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한 번은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파고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오늘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꿔지지요. 희망이 생겨요. 빈곤이 부유한 생각을 한 것처럼 안 했던 생각들이 내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것은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생각을 바뀌고 희망이 생겼다. 이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혈류증 여인처럼 12년 동안 혈류증 이것을 문제를 가지고 갇혀있는 사람이 있죠.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희망이라는 단어도 못 꺼내. 그냥 이 문제 어렵고 저 문제 어렵고 문제. 아픔, 고민, 안 되는 거. 이것만 갖고 살지. 희망이라는 자체가 내 마음에서 창조가 안 돼.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 일하고 저것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 준 것들을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이러면서 5년, 10년, 20년. 자, 오늘 주님의 복음이 빛으로 들어갈지어다. 그 치료하는 강손으로 역사할지어다. 그 우리 마음이 굳어진 것이 허물이 덩어리가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이라면 혈류증 문제를 어떻게 푸셨을까? 12년 고생한 혈류증 여인을 생각했는데 이 여인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으로 푸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풀어요. 사람은 내 생각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풀고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풀어버려요. 예수님의 삶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 삶을 풀어가야 한다는 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돌봐주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돼요. 우리 생활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문제로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공식으로 한다. 이 공식으로 안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결과는 더 악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도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고 아무 효과가 없고 심해졌어요.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나라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있었던 거지. 나도 어쩔 수 없어.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어떻게? 나도 못해.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늘의 생각을 갖고 해요. 아버지가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죠. 없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말해. 안 된 것을 된 것처럼 말해. 이걸로 풀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묵상을 하다가 바로 이거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풀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냐. 이 마인드로, 이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 안 되네? 안 되구나.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가지만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공식으로 풀어라는 거. 오병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 이제 예수님 먹이고 싶으죠.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하죠. 이 많은 술을 먹으려면 얼마가 들어야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황당한 얘기죠.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각자 돌아가서 해결하기로 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일 수 있는 떡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해 가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로 접근해 가라는 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자 따라서 아멘. 아멘이 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사로에게 가서 썩은 냄새 납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하죠. 무덤에 무덤 맞고는 돌문을 굴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죽었는데 산 것처럼 말한 거예요. 자,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소금아비처럼 굳어있어요. 마비가 됐어요. 한 번도 편 적이 없어요. 해당 가운데 한가운데서 놓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펴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인도 이 소아마비 때문에 한 번도 편 적이 없는데 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손으로 보고 손을 펴라 했습니다. 손을 폈더니 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복이요. 어느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릴지어다. 그러면 내 안에 그대로 믿고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나. 또 집에 가서 계산해봐. 안 되겠는데?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데? 얼마가 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갈지어다. 그럼 주님이 해가. 그리고 주님이 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은 소문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이 생각은 몇 년 만에 바꿨을까요? 예? 12년. 오늘 이 사람이 내가 될지어다. 생각 바꾸세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 나은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는요, 혈루증만, 이거 어떻게, 돈 갖고 어디 의사 갈까, 돈 갖고 어디 갈까, 어떻게 할까, 어떤 방식을 찾고 맨날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혈루증에 대해서 질문하고 혈루증에 대해서 대답 듣고 행동.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희망을 줬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해. 자, 12년 동안 내가 이렇게 갇혀있고 있는 것도 다 합의되고 싹 어때요? 털어버렸어. 있는 거 없어요. 희망이 없죠. 그런데 생각이 바꿔진 것,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기회를 날마다 준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기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나는 12년 만에 들어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 내게 기회를 준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12년 동안 내 가까이 와서 나에게 희망을 줬는데 희망이라는 생각 단어를 한 번도 생각을 안 바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생각에 자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 관점을 바꿨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줘요.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줬어. 늘 누구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소문 듣는 예수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옷자락 만지면 낫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줬다고 늘 하나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줬다고. 그 생각이 바꿔지고 희망이 생기면서 그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어부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새 고기를 잡아서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이런 날이 그날은 아니라 그냥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배 장 좀 빌려주라 해서 배를 띄워달라 그래서 띄워줬던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린 겁니다. 그가 몇 년 동안 고기를 그 식으로 잡았어. 잡아서 몇 마리 갖고 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늘 그런 식으로 잡았어. 근데 생각을 바꾼 거예요. 들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듣는 기적, 생각의 기적이 여기서 제목을 끌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그래요. 12년 동안 다 줬죠. 다 줬어. 바닥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나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만 드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마음속에는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마음에 남는 거 뭐만 남아요? 예수의 소문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만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날마다 말씀으로 오늘 들은 말씀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 25절,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본문인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자,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예라는 이 차예라는 단어입니다.
소문 듣고, 사람은 자기가 바닥에 드러날 때까지 어때요?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해. 복음이 잘 들리는 것을 이가 경험을 해요. 참 모든 것들을 다 없어요 했더니 그때 복음이 들린 거예요. 돈이 좀이라도 있으면 이것 가지고 약 한 번 더 사 먹고 병원에 한 번 더 가고 방법으로 한 번 더 해오게 이거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복음이 들린 거예요. 빨리 권리 포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성숙한 단계는 내가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 어때요? 나를 제대로 내려놓고 오늘 제대로 내면 또 오늘 내가 들리구나. 한 달에 한 번 내가 올상 예배 때 제대로 내려놓고 한 달에 들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내려놓으면 오늘 들릴지어다. 그 내일 아침에 또 제대로 내가 내려놓으면 또 내일 들려. 안 내려오면 또 내 생각으로 가. 이것을 일주일에 몇 번 경험합니까? 내가 아침에 제대로 내려놨더니 오늘 하나님이 있어. 오늘 내가 성경 보고 큐티하고 갔더니 오늘 다르더라. 이런 생각. 이건 조금 느낀 거예요. 그러나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은요, 내가 제대로 놓고 또 내려놓고 무릎 꿇고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이것이 내 간증이라는 거죠. 끝까지 어떤 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데이터에다가 옛날 생각에다가 옛날 경험에다가 또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면 100% 내 힘입니다. 복음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시작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에 어때요? 혈루증 여인은 자기 혈류 질병에다가 질문을 하고 그 메시지 듣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혈루증이 그 병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근데 복음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혈루증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한 거 듣고 삶이 바꿔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관점으로 신앙생활 한 단계 한 단계 연습해 가시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열도의 혈루증으로 앉는 이 사람 보면서 늘 우리가 평범하게 들었던 설교에 부담이 돼서요. 또 늘 했던 설교, 늘 했던 거 빤하니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칠 동안 이 본문을 봤을까요?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봤어요. 계속 날밤 새면서 봤어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평범하게 설교를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말씀을 달라고 했고 늘 새롭게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듣는 기적, 생각의 기적 제목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뻔히 한 것처럼 그 당시에 우술로 많은 의사 괴로움 받았고 쭉 나오죠. 점점 나빠졌다라는 것.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늘 하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제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많이 미끄러져 있을 때가 있어. 이 혈루증 여인이 혈루병이 있다가 하나님의 자리 혈루병을 딱 줬을 때는요. 이 사람은 더하기를 했을까요? 빼기를 했을까요? 계속 빼기. 그래서 가진 것도 없어지고 병도 악화지고 다 빼기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생각이 바꿔진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거기다 하니까 계속 좋아졌다. 더해갔다. 아름다워졌다. 자, 길이 열렸습니다. 늘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일상적인 생각에 이것을 꼭 알고 우리가 생활하셔야 한다는 거. 이게 우리 생활의 이야기예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그렇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수렁에 빠져 있는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재밌는 얘기를 24절에는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워싸 밀더라 그래요.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30절에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해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밀치고 만지고 막 그랬어. 이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딱 치면서 일부러 나에게 손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에게 손댄 사람. 제자들 보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밀치고 무리들이 우리가 만진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일부러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일부러라는 거. 일부러 만진 사람이 있다. 소원 있는 사람이 일부러 주의 전에 옵니다. 소원 있는 사람이 일부러 말씀을 듣습니다. 일부러 기도받습니다. 일부러 못합니다. 이거 똑같아. 자기가 있는 형편에서 일부러 뭐가 있는 사람? 소원 있는 사람. 평범하지 않죠? 일부러. 자,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죠? 많은 무리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다르게 본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주목해서 찾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난리를 쳐도요. 주님이 일부러 나 만진 사람이 있다고 그 교회를 찾는다는 거. 그 가정을 찾고 그 일터를 찾습니다. 다 예수 잘 믿은 교회요. 다 잘 믿는 회사요. 잘 믿는 가정이요. 일 잘하는 그 성도요. 아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 다른 때보다 조금 한번 생각하고 한 거 그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서 분명하게 여기 들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따가 다시 적용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혈루증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이렇게 있어요. 생각을 바꾸기 전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소문을 듣고도 적용해도 돼요. 내 몸을 볼 때마다 12년 동안 의원에게 찾아가서 망가지고 12년 전에 내 몸이 아니야. 12년 전에 내 몸이 아니야. 12년 전에 내 소유가 아니야. 볼 때마다, 자기 환경을 볼 때마다, 자기 입장을 볼 때마다 12년 전에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다 빠져버린 거예요. 희망이 생길까요? 절망이 생길까요? 희망이란 거 없어. 자기 몸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왜 들렸을까요?
자기 소유 붙잡고 12년 동안 있었는데 소유가 없어졌어. 붙잡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예수의 복음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꿔집니다. 예수의 소음은 듣고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을 나으리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집에 쉬어라고 온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있죠? 한 번도 말 안 한 사람, 앞으로도 말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릴지어다. 아멘. 옷자락 만지면 병 낫는다 이 생각이 들어와야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이 말씀이 들려야만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복 받아야 한다고,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예배를 진짜로 드려야 한다는 거. 수많은 무리들이 만지고 부딪히고 했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능자란 거 몰라요. 교회 늘 예배 참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교회 갈 거요. 교회 와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답이라는 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부딪히고 예배 참여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교회 와서 여기까지는 다 해. 근데 복음 못 들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가 가끔 말하죠. 주일 예배. 몸을 만들어 갖고 온 사람과 만들어 같이 오는 사람 달라요. 이 혈육적 여인은 처음에 부딪히고 다 한 것이 우리 교인이다 하면은 교회는 왔는데 몸을 안 만들어 갖고 와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고 간 적이 없어. 그냥 참여까지만 해. 근데 혈육적 여인은 생각이 바뀌어서 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들려. 하여튼 들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끔 우리가 부흥회할 때나 또 다른 교회 규모가 큰 교회 새벽 예배 이야기를 들으면 새벽 예배가 5시다고 하면 어때요? 저녁에 교회 근처에 와서 잔다든가 교회 문 앞에 와서 문 안 열리면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돗자리 깔고 밖에서 있다가 문 열면은 그들이 찾아간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 딱 문을 열면 그들이 찾아가는 곳 어디요? 안 해봤기 때문에 앞자리를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가서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에 앉으려고 밤을 새서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근처에서 찜질방에서 잔다든가 성도들 집에서 잔다든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은혜 받습니다. 일부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주님의 일부러 온 사람 본다니까. 교회 일도 앞장서서 한 사람, 교회 일도 중심에서 한 사람, 다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갈망한 대로 표현하도록 축복 줍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속에 불꽃이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복음이 빛으로 들어가요. 싫어하는 강선이 역사하고 그의 우울한 생각들이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기쁘고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간절한 모습이 보여요. 행동에서, 언어에서, 태도에서
간절한 모습이, 절실한 모습이 그 사람 보여. 앞자리에 앉았다가 아니요. 앞자리에 이제 그 모습에서 간절한 모습이 보여.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갈망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람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못 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혈루증 연인을 묵상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해서 밀치고 만진 데까지만 해서 복음을 못 들었어. 예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 나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안 했다면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예? 나서요? 안 나섰어. 우리 모습일 것 같아요. 설교는 듣고는 말씀을 보고는 은혜를 받고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까지는 하고 나는 믿는다 했는데 행동을 안 해버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해버려. 순종을 안 해버려.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해버려. 실제로 안 만지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항상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항상 이런 생각. 하나님은 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할 수는 없다. 나를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생각을 하고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뭐라고요? 해야 돼. 나는 교회, 나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할 거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행동 안 해버리면 똑같아. 말로 교회를 섬긴다는 거, 말로 한다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해야 돼. 많은 의사가 많은 괴로움을 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복이 있다. 이런 차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 혈루증 여인 속으로 복음이 침투해 들어갔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는 그에게 증거가 나타났어요. 29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복음이 파고 들어가면 내가 느낍니다. 아멘. 혈루 근원, 자기 안에 전에 했던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 전에 했던 사고방식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들어와. 내가 했던 생각들이 없어지고 주님이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주님 생각.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렸어. 근데 교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헤아려. 교회 봉사하면서 그냥 봉사했어. 근데 교회 봉사하면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목회자의 사역도 헤아려주고 헌금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냥 일만 하고 가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사업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헤아라는 거.
그랬더니 복음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말라서 생각들이 막 바꿔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처음 의사를 찾아갔을 때 지금하고는 너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복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한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공식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요? 듣게 했지요? 예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거기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요. 혈루증이에요. 다른 사람들 예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살아. 그런데 절실하게, 절박하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혈루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이웃이 되어줘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로, 자, 내가 뭐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주님 말씀 주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들린다는 거. 나는 배가 불러 있는데 주님 한번 나에게 은혜 줘봐. 안 줘. 배가 고파가지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제대로 낮춰가지고 제대로 몸을 준비해가지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무릎 꿇고 엎드려야만 그 사람에게 주님 보면 이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손을 내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가정은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꼭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만져주며. 근데 그냥 와서 한번 고쳐봐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오셔야 돼요.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을 거고 내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을 것이 이게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 예수님의 이웃이 내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에는 이런 사람 없어. 혈루증 여인.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은 딱 알았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그랬죠? 예수님은 다 알아. 그래서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거든요. 여인 중에 많은 무리들이 부딪히고 만지고 하는데 내 옷자락을 잡아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무리 중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소문을 듣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 옷자락을 잡아 챙긴 사람이 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떠밀치고 밀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는 거, 내 옷 잡아 챈 사람이 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잡아 당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간 거예요. 사람은 몰라. 유일하게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내 옷 잡아 챈 사람이 있다. 그게 갈망이고 그게 간절함이라고 나는 봐요. 주일 예배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봉사하다가 찬양하다가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 채십시오. 나 찬양하는데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봉사하는데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일 지키는데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을 잡아 당기십시오. 저는 묵상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바로 이거요.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 치료받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라고 말씀을 계속 붙잡았어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말씀 주세요. 우리가 살아야 할 말씀 주세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 주세요.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는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저는 여인처럼 말씀을 마음에서 땡겼어요. 마음에서 말씀을 계속 잡아 당겼어요. 계속. 시간이 훌쩍 갔어요. 날이 샜어요. 예수님의 혈류증 여인을 만나서 치료해 준 거 보세요. 정말 놀랍죠.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내 병이, 내 문제가, 내 여러 가지 일들이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님입니다. 혈류증 여인, 병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일을 할 때 늘 우리 익숙하게 와서 그냥 하죠. 나에게 정말 절실함이 있나? 절실함이 준비되느냐? 할 때마다 그 절실함 몸으로 반응하나? 그냥 생각해보고 한번 할게요가 아니라 정말 몸으로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구나.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절박함이 있을 때 이런 훈련한 사람은요, 어때요? 내 생각으로 막 반응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기준한다는 거. 누가 이렇더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기준돼야 돼. 오늘 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한가를 들어야만 그분이 내 속에 신앙을 한 단계 또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것이 예수를 더 알고 싶은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한번 더 보고 기도 한번 더 할 때 말씀을 잡아 당기십시오. 알지 모르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지 못한 게 좀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손이 내려온다는 거.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신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은혜 받으면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땡겼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거를 줘?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확신해. 자기 몸에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것을 느껴.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 복음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서 말씀을 땡겼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증거를 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많은 꿈, 많은 비전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하나가 그리고 헤아리면서 하나님 안으로 어떤 곳에서 무슨 일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식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신앙이 딱 균형이 잡힌다는 거. 하나님 사랑은 하는데 이웃 사랑은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 통역 안 해. 협력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은 균형이 안 잡힌 겁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은요, 균형이 잡힌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이 눈에 들어와. 그리고 통역을 해. 균형 잡힌 신앙.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그 스스로 아시고 그러죠. 누가 네 손에 되었느냐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병 낫고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간 거 아니요. 관계를 맺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주시면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걸 높이고 찬양하면서 더 그 속으로 들어간 거. 은혜 받고 내 갈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다는 거. 자, 33절 한번 봅시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다.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십시오. 그게 예배자예요. 이 사람의 예배가 딱 돼요. 은혜 받으니까는 예배 자세가 나온다는 거. 예,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안다는 거. 은혜 받았는데 빳빳하면 안 돼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딸아. 여인이라고 계속 표현하는데 이 저자가 딸이라고 했어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선생이고 구주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멘. 이 관계, 정체성이 딱 돼. 하나님이랑 이웃사랑이 삶도 되지만 사역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딸아 내 마음의 혈루 고통을 제거해 줬단 말이죠. 이제 평안히 갈지어다. 내 병이 너여 강건할지어다. 평안히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주 안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아라. 자, 여인은 이 소문을 듣고 놀라운 예수님을 헤아리면서 그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공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평안히 가라는 말 속에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살롬 누리며 사십시오. 부유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은혜로 기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